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위에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 그 더위에 찌들었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여전히 웃는 모습, 천사와 같은 모습 참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읽었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정복의 의미입니다. 의미라 그랬는데 의미예요. 의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든든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보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거죠. 이미 모세에게 약속한 땅.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약속의 땅을 처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이 약속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이 땅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자손 대대로 살고 있을 때부터 처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길을 떠났다가 하란에서 머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일관되게 어디를 얘기해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교제하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15장부터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후에라고 시작하죠. 이후에.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 이후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9개 부족이 엉켜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세계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누가 휘말렸느냐? 당시 소돔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그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롯과 그 다음에 롯의 재산은 뺏기고 롯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조카인 롯을 구해오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2일 후에요. 2일 후에 창세기 15장 1절은 2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째,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런데 자기의 공격을 받은 그 연합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자기에게 쳐들어오면 자기는 막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당신은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의 힘은 뭐냐면 가족이 많은 게 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들이 보복을 하러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네 방패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면 참 당황스럽고, 우리 김재원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려고 원고를 다 써가지고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프린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워. 교회 오셔서 출력을 하려고 얼굴을 보니까 벌게 가지고 당황하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 거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살면서 참 당황스럽고 두려워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우, 저 사람 믿음이 약해. 아니요.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예?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하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기도해줘야죠. 기도해줘야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누가? 하나님이.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그와 함께 붙잡혀간 소돔 사람들을 구해오고 그 다음에 빼앗긴 재물을 갖다가 다 되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소돔의 왕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맞이하러 갔다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되찾아온 것 중에서 사람은 나한테 다시 보내고 뭐는 당신이 다시 빼앗아온 재물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당시 소돔의 물건은요, 소돔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비싸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빼앗아간 재물은요,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재산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재산을 가지면 나중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아, 그때 소돔의 재산을 가져가지고 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나중에 너희들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얘기할까 봐 나 이거 안 가져가겠다. 단지 이것들을 찾아오느라고 들어간 내 경비만 달라.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가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재물을 주겠다 그러면은 차지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당연히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인데 내가 부자로 만들어줄 거니까 그거 필요 없다고?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저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가 돼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돼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아브라함이 대답 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려고 합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지금 결정적으로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나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환경을 보십시오. 나는 가난해서 뭐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 환경을 보십시오. 내 나이가 벌써 많아서 뭐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 환경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약해서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내 환경이 열악하다고, 내 상황이 열악하다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세요. 나랑 밖에 좀 잠깐 나가자.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셔요. 아브라함아 봐라, 하늘에 별 많지?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근데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마엘도 없어요,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능성이 없는데,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 여겨주실 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참 열악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셨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대단해서, 내가 이해력이 높아서,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셔서 나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하지 않아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하셨어요. 설득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비로소 설득당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비로소 설득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셨습니까? 이 일은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보고 이것을 하래요. 설득당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고 난 이후가 창세기 16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여전히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신앙 고백을 했으면 곧바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서 내 환경이 더 좋아져서 사람들 앞에 가서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나를 잘 살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전히 아들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가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또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간증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라가 잔머리를 굴리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 여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대가 끊기겠소.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내 몸종 하갈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하갈과 같이 합방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시오. 여러분,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뭘 사용해요?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아들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혜로운 거 알아요. 여러분 똑똑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방법에서는 여러분 지혜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지혜대로 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단절해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그래?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해봐.
13년 동안 단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관계 속에서 또 누가 먼저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17장에서 13년의 공백을 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라고 나와요. 86세.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13년 뒤인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마침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내용이에요.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했니?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만 믿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이렇게 더운 날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갔다가 더위 먹으면 어떡해? 주저앉아 버려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으면 어떡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 뭐냐면 God Almighty예요.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냐? 이걸 엘샤다이라 그래요. 이 엘샤다이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양육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양육자가 되어주신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양육하는 양육자인데 왜 너를 양육하는 양육자인 나를 믿지 못하고 다른 데 구걸하고 다니니? 왜 하갈을 믿고 하갈을 통해서 육체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은 거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엘샤다이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끝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의미 세 개를 합쳐가지고 정리하면 엘샤다이의 뜻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또 그 시작한 일을 아름답게 끝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런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앞에서 행하여.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walk before me. 내 앞에 있어라. 내 앞에. 내 앞에서 걸어라. 여러분, 아기들이 막 걸음마 할 때 그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막 밖에를 걷는데 그 막 걸음마 시작한 아기를 앞에 놔요, 뒤에 나와요? 뒤에 놔요. 예? 뭐 요즘엔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뒤에 놓는 아빠도 있을 거예요. 막 지 자식 밟아서 죽이는 남자도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정상적인 아빠는 앞에 놔요. 앞에. 예? 자, 왜요? 앞에 놓는 이유가 뭐예요? 가다가 엎어질라 그러면 잡으려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키울 거야. 이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만으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뭘 자랑한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이 무슨 역설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글씨를 배워요. 가, 나, 다 글씨를 배워요. 근데 잘 못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나 글자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아빠가 왔어요.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이제 뒤에서 딱 나를 안으면서 내 손을 아빠가 딱 잡고 이제 쓰는 거예요. 자, 쓰자. 가. 근데 제가 따라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유 내가 내 맘대로 쓸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참을성 없는 아빠는 좀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등판한테 딱 때리겠죠. 근데 정상적인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안 때려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한번 써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빠가 힘을 빼요. 네가 한번 써보라고. 근데 써져요? 안 써져요? 안 써져요. 아빠 또 안 써지잖아. 그래? 그러면 너 힘 빼. 자, 힘 빼. 그래가지고 손을 흔들어요. 힘 뺐어요. 자, 이제 아빠가 쓰는 거 잘 봐라. 자, 가. 누가 쓰는 거예요? 아빠가 쓰는 거예요. 자, 내가 힘을 줄 때 아빠가 써요? 내가 힘을 뺄 때 아빠가 써요? 내가 힘을 뺄 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셔요. 안쓰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의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 믿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안 돼. 내 육체적인 방법을 써야지. 자, 똑똑한 머리야 돌아가라 그러면서 자기 능력, 자기 힘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자기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내 힘으로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아빠 나 안 되겠어요. 아빠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자 힘 빼. 그리고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약해지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바보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하여 약해져라? 하나님에 대하여. 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왜? 자기 방법이 많은 걸 뭐. 자기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뭐. 자기 도와줄 만한 사람은 찾아다닐지언정 하나님은 안 찾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온 사건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미리 하면 될 걸 왜 여리고성 코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다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은요 무지 아파가지고 도망도 못 가요. 그때 여리고성에서 쏟아져 나와가지고 공격하면 다 죽어요. 근데 왜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너 이해 안 가지? 왜 그렇게 하라 그런지 이해 안 가지? 너 힘 빼라는 거야. 가나안은 네 힘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야. 힘 빼. 네 방법 다 빼.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 받아. 근데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뭐라 그래요? 자, 여리고성 정복하러 가자. 왜 정복하러 가는데 자, 앞으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 아니, 성을 정복하려면 활을 쏘고 그 다음에 칼로 나가야 되는데 돌을 해요. 이해 안 가지? 이해 안 가는데요. 힘 빼. 힘 빼. 네 방법 힘 빼. 근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또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힘이 강해서 정복한 줄 알고, 야, 우리 그 다음 성은 조그매 3,000명만 데리고 가도 이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룰루랄라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졌어요. 왜 패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성에게 지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힘 빼. 너 여리고성 정복하고 그 사이 힘들어갔어. 힘 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힘 뺐더니 아이성을 정복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나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힘 빼세요.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가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울지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 전혀 생뚱맞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거거든요. 무기는 뭘 쓰고 너희들은 어디 매복했다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공격하고 이걸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이 7년 동안의 길고 긴 전쟁을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우리 상식에는 뭘 준비해야 돼요? 첫째, 싸울 수 있는 군인을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작전이 세워져야 돼요. 세 번째,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 네 번째, 군사들의 사기를 올려놔야 돼요. 근데 지금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율법 지키는 거랑 전쟁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고 나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힘 빼. 힘 빼.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 지키라. 지키라. 무슨 뜻이에요? 순종해라. 그 다음 8절 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내내 어떻게 해라?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러면 형통할 거야. 근데 여기 또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찰라흐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셀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건강하게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잘 풀리는 그거는 뭐냐? 히브리어로 셀라흐예요. 인간적인 번영.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찰라흐예요. 그러니까 이 찰라흐라는 형통은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를 때에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이게 찰나흐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제가 엊그저께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지옥에서 만났대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이게 아버지가 먼저 지옥에 가서 있는데 아들이 오더래요. 야, 이놈아, 너 여기 안 오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욕 먹어가면서 고생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너한테 돈 다 물려주고 왔더니 아이 너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 그래서 내가 여기 왔어요. 나 고생하지 말라고 아빠가 돈 물려줬는데 그거 쓰느라고 죄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는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나쁜 짓 해가지고 지옥 왔고 아들은 아빠가 물려준 거 가지고 죄짓다가 지옥 온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짤막한 글인데 그 글 읽다가 혼자 웃었어요. 야 맞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대로 하면 그렇게 될까봐 그 인생길 앞에 뭐를 놓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놓는 거예요.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걸 우리가 때로는 이해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내 인생에 가시덤불이 있대요? 하나님이 뜻하신 진짜 형통으로 이끄시려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 형통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시편 105편 19절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도 하고. 왜? 하나님의 목적지인 찰나흐로 가기 위해서. 근데 중간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준비하심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은 가나안 정복의 싸움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의 싸움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친히 목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 빼시기 바랍니다. 예? 힘 빼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내가 생각한 방법과 다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찰나흘하는 형통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그 결과는 좋아야 되잖아요. 결과는. 그죠? 하나님 믿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믿읍시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 예수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 오늘 부르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손하여 힘 빼서 겸비하여는 뭐예요? 힘 빼서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에서의 모든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것을 다 고쳐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 고치리라. 아버지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저리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힘을 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나안 정복의 싸움은 싸움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수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힘을 빼게 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